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자연인 상태의 이방인도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며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던 오만한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자신도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있을 수 없음을 논증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의 사악함의 최후는 파멸과 비참함일 뿐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의 그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제 성경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에 대해서 사도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사도는 그렇게 웅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추악한 죄들을 모두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고 사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인간의 전적인 무능의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멸시함으로 온갖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무능,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오만함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율법의 명백한 한계를 차례로 보여주면서 이제 점점 복음의 핵심으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 중심을 향해서 진행해 나아가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더 선명하게 파헤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행위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는 어떤 인간을 의롭게 할 법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실존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택자와 불택자들을 걸러내는 이런 영혼의 삼투압 작용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그 오만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의와 사랑, 도덕과 윤리, 어떤 법의 가치들을 지켜내려는 숭고한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점수를 부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사라지고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나요? 죄와 비리들이, 타락과 부패의 양상들이 사라졌습니까? 모두 자취를 감춰버렸나요? 여전히 이 세상은 악으로 더욱 창궐하고 있고 인간의 급격한 타락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역사는 여실히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 사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고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노력한 모든 것들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자화자찬하면서 인간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작업들을 멈추지 않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바로 죄 아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사악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하면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 없음을 또다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무한히 실망하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며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게 할 뿐임을 거듭 설명하면서 사도는 결코 그 어떤 자랑거리도 인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은 신앙을 빙자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자랑할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피상적 지식과 관념적 신앙 안에만 머무르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은 경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무료하고 권태로운 신앙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삼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도 종교적 동기를 부여시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심히 진리를 깨닫는 데 천착하게 하는 일을 멈추고 진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성취와 자기 도약의 기회를 주면서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어렵지 않게 종교적 동기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격려해 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에 심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시키도록 유도할 때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언제나 그 속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종교적 열심의 이후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자 하는 얄팍한 욕망이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종교적 열심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곧 그의 존재감이 상실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선과 열심에 대한 인정이 없는 곳에는 모든 종교적인 열정과 자기 열심도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오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바로 이 교리입니다.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하는 복음과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순수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사랑이 가슴에 깊이 각인되지 않은 채 교회 안으로 깊숙이 유입될 때 그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자기 의에 붙잡히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이율배반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견디지 못해하고
자신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난 아직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은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 어떤 법으로도 어떤 열심과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행위와는 달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삼고 싶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는 인간의 산물이고 그것으로는 결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그것만이 오직 의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음을 스스로 깊이 자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당대 사도 바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터인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하게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는 그렇게 틈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고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고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뿐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서의 자기인식,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이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참남한 죄악들을 범해왔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여러 문화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은 스스로 의로우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결코 인간 안에 사라지지 않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나를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임한 신적인 축복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어떤 특별한 은총이 모두 나의 공덕에 의한 것임을 뿌듯해하기 위한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받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믿는 신앙의 공식은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대한 식어지지 않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고착될 때 그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오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꺼리는 것이, 불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이 당연한 것이겠죠. 왜요?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그 하나님의 시행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이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편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창조와 구속과 영원한 내세를 허락하심을 믿는 그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의롭다 여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영혼에 정확하게 심기어진 자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의로 삼을 것이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결코 자신 안에서 헛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궁극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율법의 행위, 드러나고 자랑할 수 있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하게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는 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 아래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수록 더 심각한 자기의 절망과 자포자기에 이르는 이 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율법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 삼든지 혹은 끝없이 자신을 정죄하며 추락하든지, 이 모든 우리의 모습들은 모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라는 개념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있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큰 소리로 그것을 고지해주고 있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내어줄 뿐임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성도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행위로부터 그 무엇도 자랑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에 오르는 오해들은 바로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신음하게 되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자랑할 만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기 의로 삼으려는 유혹에 넘어지든지 그 양자를 오가는 무료한 신앙을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은 결코 우리를 그 율법 아래의 정죄의 사지로 우리를 내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은 날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한 도피처로 안내해 줍니다. 한번 의롭다 하신 칭의의 공효는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놓았기에 우리 영혼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대신 율법 아래서의 준엄한 죄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죄를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다시 희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이끌림을 신자는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
율법의 기능과 믿음 사이의 그 관계성에 대한 정교한 성경적 이해가 결여되므로 그렇게 해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쉬운 구원과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에 경도된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도가 더 자세하게 논할 주제이나 일단은 31절에서 이에 대한 맛보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명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이런 주제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녕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은 그들의 구원과 칭의와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므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긴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사도가 재차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여긴 유대인들에게 참된 의는 그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든지 모두를 불문하고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연한 구원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일 만큼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꺼리는 불쾌한 것이었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을 전혀 원치 않았던 무지한 헬라인들에게는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어째?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게 심히 꺼리껴지는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나? 예수인지 뭔지 그가 나를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너나 당신들이 나 실컷 믿으라고 그렇게 보이는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구원은 당연하게 여긴 유대인들과 그리고 구원과 무관한 자들로 여겼던 이방인들처럼 유사일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도를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특권을 누렸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모든 그릇된 인간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부터 떠나하라. 그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 분명한 성경이 아닌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에 대한 지식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버리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떠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고찰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되도록 하나님을 신앙하려 하지 않을 때 신자는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불건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한 시대에서 유행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신칭의의 교리보다는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쉬운 구원과 율법 따위는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바리새적인 믿음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반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신앙 뒤에 숨어서 오직 이 땅에서 맛보는 축복에만 혈안이 된 채로 그렇게 자기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도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오해를 하기 십상인 그런 무지와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할례나 무할례나 다를 바가 없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럼 율법을 폐기시키고 율법은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부터는 바로 이 같은 주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시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도 되는 겁니까? 충분히 오해되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도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 해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혐오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또 나아가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자칫 쉬운 구원과 율법의 무용론, 반율법주의로 자신들을 기만하게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재빨리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교리로 인해서 절대로 율법이 폐기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얻은 의와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굳게 세우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절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룩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신자의 삶의 목표는 이제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그 삶의 목표는 율법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철저하게 성실하게 지켜 행함으로 율법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율법을 결코 폐할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성도가 지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행위와 이 믿음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풀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성경의 정교한 진리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이런 정밀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의 진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로 말미암은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어리석은 정체불명의 신앙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 사이에 정죄와 자유함 속에서 숱한 방황과 갈등을 만들어낼 소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거듭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성도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와 그 공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은 진정권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율법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한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신앙은 반드시 얽힌 연줄처럼 꼬여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풀지 못할 때 신앙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무지하고 어리석은 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죄에 빠뜨리게 되고 자기와 하나님을 기만한 채로 거짓된 믿음에 안주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해를 깨뜨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할 수 없었듯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깨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신칭의 도를 말할 수 없었듯이 오늘도 진리는 우리가 가진 오만하고 무지한 고집을 어리석은 우리의 지식들을 공격합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엄청난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어이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형식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굳어진 그런 그릇된 구원의 도를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시고 믿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아버지십니다. 수술을 잘 받으면 놀랍도록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듯이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지식 위에 올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급격히 회복되고 진리가 약속하는 참된 자유와 평강 안에 흔들림 없는 확신 위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도를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진리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로 깨닫게 되심으로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하던 우리의 답보되어 있던 신앙의 비약적인 진보와 그리고 이 성경, 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뿌리내리게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이해해 나가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구원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